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이 보배롭고 귀하죠. 오늘 또 나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귀한 삶을 오늘 또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는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그 어떤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삶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기도 하죠. 그러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탈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자기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대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켜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또 레위인들을 그곳에서 그 일들을 맡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게 한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오늘 첫 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째 날 하나님은 유월절을 뭐라고 하냐면 너의 새해다 그래요. 이날 유월절 날은 너희가 다시 새 신년을 맞이한 것과 같다. 새 날이다, 새해다, 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애굽 안에서 종살이 430년의 종살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자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무가치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죠. 보라, 오늘도 새날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 어제의 날과 오늘 날을 똑같다 말하지 말고 내일 다가온 날도 우리에게는 똑같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 안에는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 오늘 하루 첫날 이 첫 시간에 아버지 앞에 이처럼 말씀을 먼저 듣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이 시작되고 내 삶이 내가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축복의 삶이 되죠. 그러니 이 첫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유월절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재앙이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기억하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마음이 바뀌고 근데 그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라느냐면 하나님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저 그를 강팍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못하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이 강팍한 그대로 하나님은 뭐 하셨대?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보내서 자유롭게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또 강팍해 해서 다시 번복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애굽이라는 것은 신들이 그죠? 이방의 우상의 신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은 다 죽어있는 신들이다라는 것. 그러니 그 신들 중에 가장 유일하게 살아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창조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거짓된 신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저 살아 역사하는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함으로 인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 뭘 알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가장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근데 그 은혜가 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이전에 불러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야 내가 하나님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된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였겠냐라는. 근데 이 6월절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마지막 날은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날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린 양 한 마리,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너희 좌우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면 너희에게 오늘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곳은 재앙의 통곡 소리가 가득하리라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첫째, 초태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마리만 잡아서 그것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망이, 그 재앙이 그 집에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라는 거.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도 세상과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려도 그 재앙을 당치 않는 자가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넘어가는 자들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마에 바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앞에 내 죄가를 도말하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해지면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 안에서 그 선한 뜻을 살아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랬다? 세상이 재앙이 온다, 종말이 온다, 세상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넘어간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어떠한 기근이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두렵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내 미래에 무엇 때문에 그것이 막연해서 힘이 듭니까? 그러나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래? 예수만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사망이 넘어가리라, 그리고 저주와 힘겨운 무거운 짐들이 다 너희에게서 사라지리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6월절에 특징이다라는 걸 가르치죠. 그러면서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그랬어요? 말씀의 법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이방 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방 우상들은 자기 마음대로. 왜냐?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내 미래의 것들을 알지도 현재의 것도 알지 못해요. 왜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니고는 세상 안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의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의 소리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내시는 분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명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할 거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는 모세에게 그와 같이 똑같은 율례와 규례와 법대로 그것을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음이라. 그죠? 이제는 애굽에서 첫 번째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는 축복의 땅이라 그랬죠. 신의 광야라는 곳은 우리 인간이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씨를 뿌리고 그 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 자체, 광야라는 땅 자체는 결국은 사실은 사망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네 눈에 보여야만 살 수 있는 땅이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에게 주시는 정신이 무엇이었냐면 기억하라. 너희들은 은혜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죽음의 통곡에서 너희는 그 통곡이 아닌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죠?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법대로 하라고 율례와 규례의 법대로 그것을 행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은 정결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너희가 거룩한 상태로 모든 것을 행하지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는 그 거룩한 상태 안으로 돌아오기까지 격리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내이기 때 봐도 그러잖아요. 문둥병에 걸리거나 유출병에 걸리거나 어떠한 병에 걸릴 때 그들이 그 부정을 입고 그 부정이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치유될 때까지 우리가 7일을 격리하고 또 7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기간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우리는 그러면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끊쳐져야 되냐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죠? 근데 세상의 이방신은 내가 부정해도 내가 정하지 못해도 다 가져다 예물을 드리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난 드렸다, 나는 끊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확해요. 저 하나도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죠,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서 네가 나에게 나오는 그 마음을 나는 가장 기뻐하지, 억지로 너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예배 꼭 드려야 돼, 말씀 꼭 먹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 자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먼저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 먼저 듣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가 가장 최상으로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결국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정확한 규칙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인간의 생각에 의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착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건 착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속에서 우리는 반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착한 것은 없어요. 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법만 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착한 하나님의 완전한 손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니네 마음대로 니네 생각하는 대로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헌물하고 나에게 와서 헌신해라. 그래도 나는 좋다. 이래야지. 하나님은 헌신도 함부로 하면 죽고, 또 하나님의 예물도 함부로 드리면 죽고, 또 아버지의 절기도 함부로 드리면 이렇게 너희가 끊쳐진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와,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나는 완전하고 너희는 불완전하나 불완전한 자들이 완전한 것을 따라서 실행할 때 완전함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선하지 않는데 하나님 복보다 선하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가 있다면 멈추시고 이제는 아버지만이 옳습니다. 선합니다. 그래서 그 선함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는 봐봐요. 이것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정한 상황 속에서 이 기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아서 나에게 속할 수 없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 때에는 법을 만들어줘요. 또 다른 하나님은 기회를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그냥 내 깨로 인해서 내 상황으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끊쳐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그죠?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이 유월절 때 그 기간 안에 지키지 못했다면 한 달 후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 가족이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 입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 영혼들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 그들이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의 평강과 은혜를 그 긍휼과 자비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고 절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용하실 때까지 내가 그만큼 잘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라가야 우리가 끊쳐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죠? 우리가 유월절 때는 하나님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속히 빠르게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 우리가 육의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죄를 완전히 제하고,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누룩이 섞여지지 않는 빵이에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두 가지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누룩은 풍성하고 부푸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육적으로 볼 때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먹는 양식에 섞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올곧이 듣고 지금 집중하고 있어야 너희가 가자 했을 때 속히 우리가 애굽 땅을 벗어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어젯밤에는 동국 소리가, 왜? 자기 자식이 첫날, 우리가 그 밤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모가 어떤 소리를 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그 땅 전체에 통곡 소리가 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뭘까?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단지 내 자식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내 첫 자식은 죽지 않았구나,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그 서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말한 것처럼 무교병과 이 무교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네 속에 딱 담고 가자 했을 때 바로 나가야 돼. 우리 가면은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러죠. 얼마나 많은 인간의 생각이 침투에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는 게 무교병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이 침투에 들어오는 생각이 섞인 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말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생각이 말씀 앞에 침투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만 올곧이 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가자 할 때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즉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는 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깨어있는 자가 육으로 볼 때는 잠자지 않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깨어있는 자는 뭐냐면 나를 죽이고 나의 생각과 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하는 그 삶 자체가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6월절 그날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리고 쓴나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 그러니까 너의 죄를 알고 나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었잖아요. 지금 죽어야 할 내 자식이 안 죽었어. 죽어야 할 나라는 존재가 안 죽었어 지금. 그리고 누가 죽었어?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 순양 한 마리가 오늘 잡아서 우리가 그 양을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쓴나물은 뭐다? 이 쓴나물은 예수의 저 피를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말씀을 실행하거나 깨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예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깊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왜? 믿으나 마나 똑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 믿는 것도 하나님 믿게 하신다는데 내가 억지로 믿는다, 나는 믿고 있다 착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 없이는 이 말씀이란 존재도 사실은 진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쓴나물은 나요, 무교병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앞에는 절대로 내 죄가 섞여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6월절 때는 우리가 그것을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키라. 그죠?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보면 지금 신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신약으로 흘러서 누구를 통해 실존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실체를 통해서 이 신약에는 우리 속의 말씀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나로 말하냐면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뭘로? 우리 안에서 예전에는 구약과 같이 거룩하게 짐승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전이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존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죠? 하나님이 나를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해서 이걸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서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때 끊쳐지냐면 하나님의 것들이 실행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봐요. 우리가 항상 그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그 자리에다 넣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 가게 했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의 울타리를 너에게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벗어나면 절대 안 돼. 벗어나면 너는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서 아무도 너를 보호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사망 권세가 우는 사자 새끼처럼 지금도 산길차를 두루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똘똘 그 중심을 지켜내지 않으면 조금만 말씀을 벗어나도 뭐가 있어요? 드글드글한 이리떼들이 여러분의 배가 굶주려서 그것들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즉시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고 있어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걸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지키는 거예요. 평안할 때 감사하고 평안할 때 나의 울타리를 더 든든히 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지 못할 때에는 이미 울타리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내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죄를 담당한다라는 게 뭐냐면 너는 네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그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죄는 누가 담당하셔야 된다? 예수가. 예수는 어느 때 담당하신다?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것을 지키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이 무거운 짐 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짐을 담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라. 그죠? 타국인들이 이 오랫동안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서 함께 거할 때에는 첫 번째로 그들의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그 고백이 뭐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느냐? 그러면 그러겠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전에 들어와요. 그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것을 고백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 고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 안전하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거류민이나 나그네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그것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룻기에도 봐도 그죠? 룻이 그죠? 하나님 자기 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가 이방인의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다 감수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그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한 번씩 살펴보면 그들은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서 그 어미의 하나를 섬기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 따라서 그냥 이방인들을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 살면 되는데 자기 엄마를 끝까지 섬기고 그들을 자기가 엄마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 하나로 그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처음에 그들에게 이삭을 줍는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과 같은 삶을 주었지만 어떤 역사를 허락하셨냐라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믿음과 믿지 않는 삶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행위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이 깊은 완벽한 말씀을 구약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위로서는 나에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육의 껍데기만으로는 너희는 나의 것을,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러니 뭐하라? 만나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딱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 말씀을 다 지켜라 이게 아니라 그냥 만나면 지켜지는 거예요. 알면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갔더니 검은 물속에 들어가면 검어지는 거고, 하얀 물속에 들어갔더니 하얘지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 검은 사람이 하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 검은 물이 하얗게 씻겨지죠. 근데 하얀 사람이 검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나도 꼬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오면 눈보다 더 희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희어짐 앞에 뭘 보여주신다? 그 완벽한, 이 거룩한 완성된 완전함을 우리에게, 우리는 지킬 수도 없는 우리에게 뭐한다? 거울로 보여주면서 너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면서 가는 거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믿겠다라는 내 중심,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 그거죠. 절기 하나, 예배죠. 이 절기는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절기는 왜 지키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리고 왜 너만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유월절 날에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우리 대가 완전하게 종에서 무엇으로? 신분, 왕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때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천민으로 종의 그 자손으로 태어나면 평생 노비가 돼서 살아냈잖아요.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요즘 역사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 봐도 얼마나 잔인하냐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 시대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는 날이 언제였냐라는 거예요. 2월절이에요. 그게 끊어지는 날이. 이제 너는 새 날이야, 새 것이야, 너는 첫날이야, 첫 것이야 라고 한 게 바로 이 6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날 우리가 광복, 그죠? 광복절. 우리가 이런 날 기억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면서. 근데 후대로 세상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가 역사는 잊혀지지만 하나님은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다? 그 역사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후대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희미해질 것도 아니고 잊혀질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뭘 준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계시죠? 우리도 노예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 종의 신분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신분, 그죠?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있는 통치자, 왕의,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부터가 교만하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함 앞에 나 자존감을 세우고 내 말씀 안에 세워져서 나는 이렇게 귀한 자야,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